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 지금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움직이며 가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아파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직접 그렇게 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그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쳐달라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22절, 23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가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당시의 문화를 모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당시 문화를 보면 회당장 이 야이로는 무척이나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 살려달라라고 간청하는 그 간청은 물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이겨내야 할, 극복해야 할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회당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생겼습니다. 회당은요, 포로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함께 모여 율법을 아는 자들이 읽고 낭독하며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이 회당의 문화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 율법을 읽기도 하고 강론을 하기도 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과 모든 교제와 모든 중요한 일들의 결정에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이 회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당의 모든 모임과 이 건물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그 동네에 유지가 되어야, 영향력이 있어야 이 회당장이라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생명의 회복을 위하여 그의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야이로의 결단을 보시고 반응하셔서 고쳐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위하여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23절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 살려주실 분이심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마도 모든 아버지라면 우리의 자녀가 곧 죽게 되는데 이를 살릴 수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하지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체면, 사회적 직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적당하게 알고 적당하게 반응하고 적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확실한 찬 간절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상황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이 간절함을 또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일어난 사건, 12년 동안 혈우증을 알아온 여인의 스토리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하여지고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죠. 혈우증이란 몸에서 피가 외부로 나오는 병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발각되어지면 부정하게 된 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되므로 그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단절,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를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은 상황과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들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나은 이 시차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방
그 만짐에 대한 주님의 고쳐주심에 여러분 반응이 금방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는 곧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인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의 믿음이 병이 치료되어지는 데에 사용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까지 그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년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은 먼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었지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두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고 고치시려고 또 길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두 사람의 이 믿음의 특징, 확고한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은 분명히 간절함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확고한 믿음은 간절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간절함, 절박함을 동반한 놀라운 그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드리지요. 근데 그 믿음에 여러분 확실함과 또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와 삶의 현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확실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확실함과 간절함이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원, 나의 병, 나의 가족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심겨져서 확실함과 간절함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은 결국은 간절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확고한 믿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져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 확실한 믿음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단단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확고한 믿음으로 인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대상,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